지혜롭게 살 때 주어지는 5가지 축복, 그런 제목입니다. 지혜롭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5가지의 축복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때 5가지의 선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제시하는 5가지 기준에 맞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잠언 3장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는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건부의 축복이죠. 그래서 이 잠언 3장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그리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면, 그 결과로 그리하면 이런 일들,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하면이 5번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2절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4절,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고, 10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말씀에 보면 잠언 3장 22절에 보면 또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5번이 나옵니다. 이 조건에 충족하면 그 결과를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고 그랬습니다. 시인이란 말은 인정이란 말이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인정할 것이다. 반대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겠다 그랬습니다. 조건이죠. 조건. 이 조건이 오늘 본문에 5가지가 나옵니다.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겠는데,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미국인인데요, 일본인 3세입니다. 역사와 역사의 흥망성쇠를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런 학자입니다. 그의 책이 역사의 종말과 인간의 마지막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소련과 미국이 다툴 때 소련이 망한다. 왜 소련은 망했을까? 러시아와 또 지금 미국이 다툴 때 제정 러시아 망한다 반드시. 그 이유가 무엇이겠나를 설명합니다. 자, 이 학문적인 그런 책이기도 한데, 그 책에서 구소련이 1990년대에 왜 망했을까? 공산주의 때문이다. 그럼 왜 공산주의가 뭔데 망하나? 공산주의는 족족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의 개인적인 창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창의성, 창조성,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갈 때, 이 도에서 저 도로 갈 때, 이게 보니까 허가를 받아야 돼. 북한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중국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 혀를 내두릅니다. 그게 뭘까? 자, 상해에서 전철을 타고 지금 항주로 가도 상해에서 전철을 탈 때 검사한 신분증을 항주에 도착하면 또 신분증 검사하는 거예요. 차를 탈 때도 버스를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철 한 번 역을 가는데 전부 다 조사하는 거예요. 자, 그럼 호텔에 들어갈 때도 여권을 복사하죠.
신분증을 카피합니다. 감시와 통제 속에 살아가는데 무슨 창의적인 것이 나올 수 있겠나 하는 거죠. TV 채널도 하나, 둘, 셋 별로 없죠. 우리나라처럼 많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북한에 갔을 때 딱 채널이 하나, TV 채널이 하나입니다. 전부 다 선전이죠. 자, 이 감시와 통지 속에서 국민이 국민으로서의 가치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창의력이 막히는 것이죠. 후쿠야마 교수는 발전의 모티브, 그 가정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려면 세 가지의 모티브, 세 가지의 동기가 필요한데 그 동기가 뭘까? 그 첫 번째가 경제적으로 잘 살고 싶어하는 동기.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잘 살고 싶어하는 동기를 막지 말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너무 통제를 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고 높은 데 올라가고 싶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을 해도 불행해지는 것이죠. 성공할 수도 없어요. 또 하나는 자유하고 싶은 욕구. 마음껏 누리고 나누고 이래야 창의성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막힌 사회는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사회도 망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나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는 모티브, 그 발전의 모티브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참 중요한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5가지를 충족하게 되면, 조건을 우리가 지키게 되면 완전한 복은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죠. 자, 그 첫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면입니다. 자,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면 어떤 복을 줄까? 장수의 축복입니다. 장수의 축복. 육체적인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강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란 뭡니까? 평강이란 2가지예요. 하나는 평안 플러스 건강입니다. 평안 플러스 건강. 이게 평강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1절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해야 될 일이 뭘까?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걸, 그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도 동일한 얘기가 반복되죠. 자, 2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랬습니다.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라. 많은 해, 오래오래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평안하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장수하는 비결. 2번째입니다. 2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어떤 일이 오겠나? 이런 일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다. 사람들에게는 기중이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람 앞에도 저분은 참 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근데 보니까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내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게 신명기 6장 쉐마에 나오는 얘기죠.
신명기 6장 8절의 셔마에서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의 브랜드, 그 브랜드의 가치가 뭘까? 그것은 바로 인자와 진리입니다. 크리스찬의 표시, 크리스찬의 마크가 뭘까? 그것은 인자와 진리입니다. 인자가 뭘까요? 인자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충성과 신실과 성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온 힘을 다하라. 성실히 행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할 때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모든 판단의 첫째 기준을 하나님께 두면입니다. 모든 판단의 첫째 기준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 중심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나? 내가 인간관계를 할 때, 교회와의 관계를 할 때, 주의 종과의 관계를 할 때, 그 어떤 고객과의 관계를 할 때 모두 다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자, 잠언 3장 5절, 6절을 보면 그랬죠. 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를 의지하면 안 되는 거야. 너의 감정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야. 네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만 의지하면 안 되는 거야.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펄펄 냄새나는 인간주의, 펄펄 냄새나는 물질주의, 그런 데 초점을 둬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럼 내 가는 길을 알려주고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6절을 자, 시작. 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갈 길을 내가 알려주겠다. 늘 언제나 내 앞에서 인도하고 너와 동행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야기는 신앙과 물질 관계에서 영적 질서를 잘 지키면입니다. 자, 신앙과 물질 관계에서 영적 질서를 잘 지키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나? 자, 잠언 3장 9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재물의 문제예요.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 농부가 농사를 져서 처음 익은 열매. 월급을 받은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지만 그 첫 번째 것, 10의 1조 이런 거. 자, 신앙과 물질 관계에서 영적 질서를 잘 지키게 되면 어떤 일들을 주님이 주시겠나?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죠.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물질적인 풍성한 축복을 주겠다. 물질적인 풍성한 축복을 주겠다. 이것이 여러분
나 개인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가정부의 문제예요?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이죠. 이 길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네 번째가 뭐냐면, 이 네 번째는 절제하는 생활을 지혜롭게 하면입니다. 절제하는 생활을 지혜롭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겠나 하는 거예요. 이 잠언 3장 2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따라하세요.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근신이라는 게 뭘까? 근신을 지키고 절제입니다. 절제를 지키고 자 이것들이 내 눈의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러면 잠언 3장 22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절제 생활을 지혜롭게 하게 되면은 축복이 임하는데 어떤 축복이 임할까? 영혼이 잘 되는 축복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축복 플러스 명예와 권세의 축복입니다. 명예와 권세. 야, 여러분 내 목의 장식이 되리라 그랬어요. 목의 장식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 구약의 시대에 목의 장식을 하는 사람은 왕이 합니다. 왕. 또 목의 장식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사장이 합니다.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목의 장식을 하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게 할 뿐만 아니라 명예와 권세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을 하면 장수하는 축복과 평강의 축복, 평안과 건강의 축복 주겠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게 되면 뭘 주겠나?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사람들 앞에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세 번째,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라. 나를 꺾어야 돼요. 자꾸 내 고집과 내 신념과 내 얄팍한 경험과 이런 걸 내놓으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내 가는 길을 알려주고 동행해 주겠다.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반드시 주겠다. 네 번째는 신앙과 물질과의 관계, 영적 질서를 잘 지켜라. 그런 물질적인 축복,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막 첫 열매도 잡아 쓰고 11조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렇게 인생을 살면 실패하죠. 망가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제하는 생활을 지혜롭게 하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영혼이 잘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라. 명예와 권세의 축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어항 속에 물고기를 생각해 봐요. 어항을 좀 둥그런 어항이라고 생각해 봐요. 이 어항 속에 물고기가 있어요. 이 어항을 지구라고 생각을 해봐요. 물고기가 사람이에요. 자, 어항 속의 물고기, 지구라는 지구본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열심히 어항 속에서 열심히 살고 신념을 가지고 살고 노력하며 살고 헤엄치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 어항 속에 먹이를 주는 지가 없다면 인간의 노력은 헛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건강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나누고 베풀 수 있고, 그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존재 같은 사람이 인간입니다. 우주 속에 바로 나는 작은 먼지 티끌 같은 것이죠. 내가 뭔가 해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이 무모한 도전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살 때 주시는 5가지의 축복은 뭘까요? 완전한 축복입니다. 이 완전한 축복이 뭘까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주와 함께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장입니다. 199장.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있는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인다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신 뜻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이제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를 가지고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지만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지혜롭게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또 후에 설교를 듣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